부흥하는 교회, 또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난주간을 항상 앞두고 있으면 가장 그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통, 고난, 아픔,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좀 특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예루살렘 양문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그 곁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모세물을 동하게 하면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그 못에 달려간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 38년 된 병자의 그 가장 큰 바람, 소망,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좀 나 좀, 저 못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저 못에 던져 주었으면 좋겠다. 난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어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꿈꾸는 소망이고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묻잖아요.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이 38년 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못이 동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니까요. 자기도 힘을 내어서 가지만 번번이 느끼는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절망을 느끼면서 누군가 못에 던져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만난 분이 바로 목수이신 건장한 청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건장한 청년이라면, 이 힘 있는 청년이라면 나를 이 못에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못에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는데 혹시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이만큼입니다 하고 스스로 우리가 나의 한계에 나를 가두고 있지 않은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혹시 내가 그동안 바랬던 그 바람을 들어주는 소원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했을 거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언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못에 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동안 나에게 위로했던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마음을 나눴던 사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동안 반복되었다면 이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위로와 그냥 내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다 나를 내팽겨치고 달려가는구나.
혼자 남겨진 쓸쓸함과 그 상실감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왔을 때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그냥 이 정도의 삶에서 이것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픔에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못에 던져지면 내가 나을지 어떻게 모르는데 저기까지만 해주세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또 사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이란 분이 눈앞에 있을 때 딱 이만큼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지금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 여기까지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지나쳤을 뿐만이 아니라 못에 달려가느라고 누구를 놓쳤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겨우 요 정도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다 지나쳤단 말입니다.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은혜가 있으면 돼. 나는 못에 던져지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면 돼.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해결점이 있을 거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다 지나쳐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좀 붙잡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못이 아니라 누구께로요? 지금 여기 서 계신 예수께로 오십시오. 천사가 물을 동하였을 때 나을 수 있는 기대감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못을 향하여 나의 기대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기쁠 거야, 이러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러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달려갈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러면 좀 슬픔이 사라지겠지, 이러면 좀 내 응어려진 것들이 풀어지겠지 하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여러분 누구로부터 멀어집니까?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못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가 붙든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과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여기에 진정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속박 대신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유사 기쁨을 쫓다가 결국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동료들에게,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었다가 상처받은 동료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슬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뻤노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이
아직 기쁨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기록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어요. 우리가 이미지와 감각을 기쁨 자체로 착각해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것들은 마지막 한순간에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다. 난 네가 찾는 그것이 아니야. 난 그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지. 보라고 내가 무엇을 상기시키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 기쁨을 좀 찾고 싶어서 이 순례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딱 기쁨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보라고 난 진짜 기쁨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나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굶주릴 거야. 나를 취하면 취하고 잡으면 잡을수록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지라고 묻게 될 거야.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기쁨이 이 고난주간을 성금요일을 보내며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참 기쁘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참 기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른 기쁨이 충만한 동시에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시간이 같이 이뤄졌습니다. 슬픔이 있는데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고백한 찬양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금신 대신, 염려 대신, 걱정 대신, 두려움 대신, 불안함 대신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